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을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주장하다, 그 말은 헬라어로 브라부에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통제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기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축구가 재미있게 진행되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심판이죠, 심판. 반칙하는 사람이든 당신은 반칙이야, 공이 나갔으면 아웃이야 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이 심판이 그 운동 경기를 잘 이렇게 통제해줘야 그럴 때 이 경기가 재미있고 그럴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불안에 놓이기도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불평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린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선 기쁨,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린다, 주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사자와 같이 있다면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은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여기에서 온 겁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평강,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불안케 하는 상황이 내게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두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 감정을 그대로 살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 내 상황을 넘어선 평강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 정과 욕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두렵고 염려할 수 있으면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염려, 두려움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둘째,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감사가 자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 감사가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쭉 내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그 감사가 유지되어지고 감사가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웠죠? 외워야 그게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속에서 불안이 내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이 말씀이 탁 작동이 되어지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다시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유지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감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게 슬픔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 쫙 그 말씀이,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가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사를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은 주님을 힘입어 완성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그럴 때 이 감사가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앞이 보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을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너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게 그 약속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가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있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그냥 그럴 때 속 썩이는 아들일지라도 감사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찌라도 감사예요. 찌라도 감사. 제가 붙여봤어요. 찌라도 감사라고. 그럴지라도 감사하자 감사. 이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좀 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왔지만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럴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내 입술에 그런 감사가 일어나면 진짜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사가 선순환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인생의 모토가 뭐였냐면 에테네오 에테네오르였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에테네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붙잡고 있다. 에테네오르는 뭐냐면 내가 붙잡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곳에 아빠와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빠 손을 놓치면 아이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 아빠 손 꼭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된다. 아빠 손 꼭 잡아. 이렇게 이제 아빠가 탁 말하니까 아들이 막 아빠 손을 막 꽉 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막 꽉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손을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가는 동안에 막 손이 느슨했다가 꽉 잡았다가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이 아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되어졌냐면 자기는 아빠 손을 꽉 잡고 막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쪽 보면 또 놨다가 잡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아빠의 손은 한 번도 느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슨하게 그렇게 있을 때도 아빠는 자기 손을 꽉 잡고 자기를 끌고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붙잡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한 줄 알았어요. 내 열심으로 이룬 걸 같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진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테네오가 아니라 에테네오르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어지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